오늘부터 또 새해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국인에게는 양력설뿐만 아니라 또 음력설도 있어서 새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새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니까? 새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다, 또 기쁜 일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획만 하다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생각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관 지어 본다면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희망을 가져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희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어조가 잠옷 비장하고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이므로 그의 어조가 디모데에게 사랑과 함께 언명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행동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의 세계로 흘렀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갔을 때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흘러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흐르게 되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흘러갔을 때 수많은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때를 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지만 그 기면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한다든지 지금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란 어떤 때입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잘못된 이야기에만 빠져 산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야기에만 듣고 남의 귀에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살아가는 탐욕의 삶에 빠져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에 있어서 doing과 being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doing의 사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being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보다는 존재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온전히 말씀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존재가 된다면 그 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전도의 일을 하려면
그 일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일을 억지로 하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된다면 전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우리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면, 전도자의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들,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한 하나님을 먼저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맡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고통이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비해 두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2025년 한 해를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전도자의 또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며 또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지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또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기쁜 명절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에 담긴 소원들, 기도 제목들 주님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성심을 다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한 주간 지내게 될 연휴 기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